요즘 재미있는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눈에 콩깍지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순수하게 시작된 사랑으로 이루어진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악녀와의 동침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다른 남자 살던 여자였는데 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채로 이 집안에 돈을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이 집안에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전처의 어린 아들의 눈을 멀도록 방치를 해요. 이게 드러난 거예요.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믿었던 사랑에 대한 남편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든 것이 거짓인 거예요.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거짓된 삶이, 그러니까 남들도 속이고 이 사기꾼들이요 또 자기 스스로 속여서 그게 자기의 진실된 모습인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허무한, 어떻게 보면 거짓된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볼 때 드라마의 그 허구적인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을까. 그 거짓된 삶. 영화에서도 그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적과의 동침. 그 동행 자체가 거짓된 거예요. 이건 우리 일상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여나 우리 신앙 또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또한 이렇게 가장되거나 거짓된 여정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정말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의 모습이 두 마음이 아닌 하나 된 정직한 마음일까? 우리 스스로 그래 난 참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정작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좀 생각을 하면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모습을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지만 그 신앙함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인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기적인 어떤 신앙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아니죠. 자기 어떤 그 욕심, 뭔가 잘 되고 싶은 어떤 그런 그 마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예수님의 기대와는 무관한 철저한 어떤 그 나의 그 기대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런 나의 모습들을 살펴보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 너무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간다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 신앙이 거짓인 거죠. 나는 정말 이건 엄청난 신앙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의 그 모든 공력이 지푸라기처럼 다 불타 없어지는,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이마에, 손목에, 문간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늘 말씀 안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신성한 말씀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되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심했고요, 적대시했습니다. 반응하지 못했던 거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진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반응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종종 그런 그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오심, 주님의 그 임재 앞에 그 주님과의 어떤 그 동행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남,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그 보답을 받아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실은 이제 기복적인 부분인 거죠.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을 지금 가득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이 무리들과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그것들을 좀 보게 돼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거슬러 갔던 것은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한 어떤 그 프레임 속에 이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프레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예측인 거죠. 그 예측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이 프레임 안에 가둬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이상의 분이신데, 결국 이런 판단과 영적 무지는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것은 너무도 치명적인 것이었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게 되고요, 결국 복음서 뒤끝에서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이 무리들과 함께 못 박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건의 발단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예수님께로 지금 이제 앞에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계속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근데 이날도 보면 전체 흐름을 보면 지금 안식일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데려왔다는 게 뭐겠어요? 고쳐주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셔서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게 되었어요. 마태는 여기에서 이 사람의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 귀신 들려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을 것 같아요? 아직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원인자 되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보이고 귀가 보이게 되었어요. 이에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죠. 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종말에 나타나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아가 어떤 일들을 펼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물러나고 그런 현상 속에서 이들은 당연히 야,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반응했던 거예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어떤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앞에서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벌였던 이들은 이 일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고 못을 박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예수님의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그 프레임 안에 이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심지어 백성들이 저분 선지자가 아닐까? 그 선지자조차 선지자로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완전히 규정짓죠. 저 예수 뒤에는 사탄이 있어. 사탄의 하수인으로 지금 예수님을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영 가르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확실하게 갈라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편이고, 그리고 예수는 사탄의 편, 갈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장 율법에 능통하고 경건하다는 이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의 제자들도 나가서 귀신을 쫓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고 예수님이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의 한 일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 바리새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있고 이렇게 진영 가르기를 참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편에서 잘하고 있고 좀 뭔가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몰아내는 거죠. 저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정죄하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눈과 귀가 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밝혀주십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나는 성령을 힘입어 이것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들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에 대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이따가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물론 한국 사회가 이단을 양성케 하는 그런 그 약함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건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지식이 없어도 돼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뭐 신천지든 뭐 하나님의 교회든 내가 구원받으면 돼.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그걸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돼. 그런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들도 그런 부류들인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득권들을 더욱더 극대화시켜가면서 그것을 꽉 붙잡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꽉 막혀있는 그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니까 함부로 말하게 되는 거죠. 함부로 정죄하게 되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말은 한 인격을 살인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무서운 거죠. 그러기에 이 말은 하나님 심판의 단초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근래 학폭 문제로 불거졌던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핫 이슈였어요. 피해 학생은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게 아니에요. 언어 폭력이었어요. 들어보니까 심각했어요. 해선 안 될 말을 그 아이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내뱉었어요. 근데 참 일이 커지면 그 부모나 아이들, 특히 부모들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단순한 장난이었어. 아이들끼리. 정말 단순한 아이들끼리의 장난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또래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요. 이건 애들끼리인데 그냥 단지 그냥 잘 모르는 촉법 소년일 뿐인데 그것은 그들 안에, 그 아이들 안에 악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그마한 악을 어른들이 계속 방치해 왔기 때문에 점점 커져 왔던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나가서도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말을 받은 사람들만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사탄 운운하며 대적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이 사탄의 자식이야.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욕이 아닌 거예요. 독사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정확하게 그들이 정체성이 뭔지를 밝히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 아비의 욕심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 본성, 그 내면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그림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그 말을 수긍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예수님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리저리 둘러대면서 미사역으로 가득한 말을 하다가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내뱉게 돼요. 그래서 꼭지가 돈다고 하죠. 어느 순간에 절제해왔던, 나름대로 막 어떤 사회적으로 절제해왔던 말들을 그냥 다 쏟아내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이죠. 여러분,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것을 숨겨갈 수 없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내가 정죄당하고 심판당하기 전에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 생명의 언어로 우리가 이 땅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을 죽이는, 저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부르심과는, 생명 살리는 그 일의 부르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경건에 투자했겠습니까? 그들이 거룩함에 투자했잖아요. 금식하고 구제하고 토라를 읽고 그것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아무리 경건에 힘을 쓴다고 하더라도 진정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부르심의 그 포인트에
내가 정확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가고 있다면 우린 늘 평행선을 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접촉점을 찾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그냥 드라이하게 내가 할 일 하면서 너는 오른손 흔들어라, 나는 왼손 흔들게.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위장된 경건, 이장된 경건,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위장된 경건,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가롯 유다처럼 배신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주님과 결코 함께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모으는 자의 모습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들처럼 함께하지 않은 행동은 결국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라,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그냥 중요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중립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함께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가서는 안 되겠죠. 어정쩡하게 있는 거 그 자체도 반대라는 거예요. 그분 편에 우리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흐트러버리는 해방꾼인 거죠.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주님을 향한 의심을 품고 가는 것, 그분과 진정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그분의 역사하심 앞에 진지하게 서 있지 못한 경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걸어가는 것 또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동행일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흐름으로 이끌어가고 계실 때 그것을 역류하는 것, 그것을 역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짓된 동행의 끝은 그래서 파멸뿐입니다. 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걱정이 돼요. 정말 잘 가야 할 텐데. 마지막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 돌아보라. 왜냐면요, 나의 약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죠. 우리 참 작은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뭘까? 큰 생명력이 넘치는 어떤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기대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로서의 그 기대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힘은 또 성령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더 그래도 성숙하다면 잡고 같이 가는 거죠. 서로를 돌아보고 짐을 져주라 또 말씀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동행이 정말 그 거짓된 동행이 아닌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동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 알겠습니다, 그 길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비우고 오늘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서는 것. 우리 안에 고집이 있잖아요. 싫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순전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이 길에서 우리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 길이, 그래서 우리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길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잘 알게 하시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이것들을 재단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순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그 거짓된 경건을 버리게 하시고 참된 경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샬롬이 진정 우리의 삶에 자리매김하여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